지난 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장면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가 잠에서 깨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두렵도다라고 하는데,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런 존재를 만나도 됐었는가라는 걸로 두려워했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졌던 기름을 자기가 백을 잤던 돌베개에다가 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라고 굉장히 조건적인 것으로 하나님한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것이 28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면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러면 나는 10분의 1은 줄게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11조의 개념이 11조를 내시는 분들에게는 참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11조라는 것을 예전에 제가 좀 구멍가게 슈퍼에 가서 100원짜리 과자를 사면, 예전에는 과자가 100원이었죠. 바나나 킥 100원이었습니다. 그거를 사면은 10원을 돌려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0분의 1을 돌려줬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그 희망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이런 가격으로 팔아라라고 희망 소비자가 나오는 거고, 그거를 그 슈퍼라든지 구멍가게 주인은 그거는 희망 가격이고 사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10분의 1을 그 산 소비자한테 돌려줬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은, 야, 어떻게 슈퍼 주인도 11조를 돌려주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물론 11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야곱의 어떤 모습을 제가 부각시키려고 하냐면은, 야곱이 굉장히 아직 조건적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앞에 섰는데 자기를 멸할 수도 있는, 살릴 수도 있지만 멸할 수도 있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섰는데,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워하면서 일어나서 했던 행동이 하나님한테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거 해주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야곱이 발행하에서, 저번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신나서 너무 기뻐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날아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너무 신나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뛰어가면서 드디어 그 어머니의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봤더니 우물이 있고, 거기에 우물 위에 아구를 큰 돌로 덮어놨다가 다시 그거를 걷어내고 물을 먹이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물을 굉장히 중요한 동네의 자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아무나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 우물에 아구를 뚜껑으로 덮어놓는 것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었을 때 드디어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야곱도 멀리서부터 뛰어왔기 때문에 목말라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마지막으로 먹이고 자야 되니까, 그래서 물을 먹이려고 목자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네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하란에서 왔다. 하란? 그러면은 나홀의 손자 라반 알아? 그래서 이제 자기 외삼촌이 되니까 라반 알아? 그랬더니 우리가 안다. 그분 괜찮은 분이야? 그분 평안한 분이야? 그래서 평안하다. 저기 딸 라헬 지금 올라오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양들을 보살펴주는 여자 목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양을 치는 자들이 목자들이 종이었거든요. 근데 직접 딸이 양을 쳐야 됐던 이유는 아마도 그 부유하지 못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오고 있네 그랬더니 야곱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 목자들에게 아직 해가 이렇게 높은데 짐승이 모일 때가 아니니 약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더 뜯어먹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야곱의 성격이 이상합니다. 아니 남의 동네에 와가지고 물 얻어마시는 주제에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킵니다. 왕자병이 있습니다. 그럴만한 게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잔뜩 받으면서 살아왔고 지금까지 별 어려움이 없이 지내다가 여기서 처음 자기 혼자 떨어졌을 때 자기의 자아가 굉장히 교만합니다. 남에게 시킨다는 게 뭡니까?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겸손은 뭐였습니까? 겸손은 낫다라는 단어와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졌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죠. 야곱이 약간 좀 성격도 이상하고 별로입니다. 아니 하나님한테도 조건 붙이더니 여기 새로운 동네에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시킵니다. 물론 야곱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의도는 속마음은 어땠느냐? 지금 라헬이 올라오고 있는데 라헬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라헬이 예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안 받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너네는 다 떠나라. 빨리 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뭐야? 우리가 안 그러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고 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의 물을 먹이느니라. 그러면서 안 가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양을 치는 그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라헬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물물도 자기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라헬도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라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목이 말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목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우물에 아구에 돌을 안 옮겨놓고 이제서야 옮기는 것에 함께 해줍니다. 그건 뭡니까? 예쁜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남자의 애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은 리브가의 아들이다. 리브가의 아들인데 이렇게 왔다라면서 라헬과 대화를 하고 서로 인사인 입 맞추고 안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이 자기 집에 뛰어 들어간 다음에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내가 지금 야곱 봤어요. 리브가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그거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갑자기 생리별해야 됐던 누이의 아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뛰어나오죠. 그래서 만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야곱이 다 얘기를 해줍니다. 참 라반 입장에서는 저번에도 갑자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와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 누이 데려가더니 이번에도 갑자기 자기 누이의 아들이 오더니 이런저런 다 얘기를 해주고 뭔가를 또 가져갈까봐 겁이 났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자기의 늘 그리웠던 자기의 누이의 아들이 갑자기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는 내 고륙이다 라고 하는데 고륙이라는 게 뼈요 살이죠.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담이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이 굉장히 연상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뼈요 살이니 나랑 같이 거해라. 두려워한 거죠. 갑자기 또 목 갖고 갈까봐. 그러니까 그냥 함께 거하라 그러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있는 동안에 야곱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참 사람은 사람이 깎습니다. 철이 철을 깎듯이 사람이 사람을 깎는다고 그 사람의 모남을 깎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을 붙여주면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아주 이상한 외삼촌 라반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그의 모났던 성격이 굉장히 많이 깎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깎이다가 자기도 그냥 열심히 그냥 남한테 뭐라고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일을 하게 됐던 것의 이유도 하나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너무 예뻐서 저절로 봉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욕심을 주시고 이기심을 주시고 일하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기가 불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것을 선한 행동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봉사를 한 겁니다. 라반 입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공짜로 일 시킬 수 있겠느냐, 뭐 원하는 거 줄게, 뭐 줄까? 그랬더니 아유 라헬 주세요, 그런 거죠. 처음에 만나서 안고 입을 맞추면서 울면서 자기의 모든 사연을 호소하면서 감정이 공유된 것도 있고, 그리고 야곱도 아마도 자기의 원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모든 물건들을, 모든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의 일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자 일을 한 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목자 일을 안 했었는데 라헬이 목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목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해 줄게 하면서 목자 일을 하기 시작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라헬이 힘든 거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에는 레아라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레아가 안타깝게도 못생겼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나오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그 곱고 아름답다라는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이 알력이 부족하다가 되겠습니다.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눈에 보기에 힘이 모자란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보기에 못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면은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그 시력이 안 좋아서 굉장히, 예전에는 안경도 없으니까 그냥 잘 못 보는 상황이니까 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일 수도 있고, 잘 못 보면 왜 매력이 떨어집니까? 찡그리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못생긴 거죠. 근데 진짜로 그냥 남이 보기에 시선이, 힘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되면서 그냥 진짜 못생겼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합쳐져서 못생겼는데 진짜 눈도 안 좋아서 찡그리고 다니까 더 못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라헬은 예쁘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갑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일한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한이 찼으니 21절에 보면 내 아내를 내게 주셔서, 이미 자기 아내예요. 이제 자기 딸이 아니라 당신 딸을 주셔서가 아니라 내 아내 내놔라. 그래서 교환이 올랐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했다. 그러니까 잔치를 라반이 열어주고, 아마도 굉장히 술을 먹였던 것 같은데 야곱에게 자기의 그 첫째 딸 레아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일어나 봤더니 레아랑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못됐겠으니 라반을 못 따라갑니다. 라반이 더 악합니다. 몇 번 당해보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근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속고 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주셔야 됐기 때문에 라헬 한 명이 낳는 거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라반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라반이 속이지 않았다면 야곱은 라헬과만 동침을 했을 거고 2명 낳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라헬을 통해서 12명이 낳았는지도 모르겠죠. 어떻게 12명을 낳느냐. 저희 할머니가 10명 낳았어요. 10명 낳는 게 어려웠습니까? 이거 몇천 년 전인데. 그럴 때였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여자에게 많은 자녀를 주실 수 있었겠지만, 인간은 죄악되고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었던 겁니다. 라헬 혼자 못 낳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일단은 결혼한 상태에서 야곱이 화를 내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랬더니 라반이 미안하니까 그래.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야,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게 어딨어. 그러면서 알았어. 일단은 일주일 동안 그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잔치는 치러라. 그래서 레아랑 같이 지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라헬도 줄게. 네, 라헬을 주는 대신에 너 7년 더 봉사해라. 하지만 7년을 더 봉사한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라헬을 얻은 게 아니라 일주일 있다가 바로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두 여자랑 같이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또 7년 동안 지내고 있을 때에 레아도 하나님의 딸인데 내 딸이 너무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받게 해줘야 되겠죠. 레아에게 임신을 하게 해줍니다. 르우벤이 처음 태어났습니다. 첫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은 겁니다. 근데 그거가 딱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애를 하나 더 줍니다. 잉태하여서 또 애를 낳는데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구나. 그래서 얘도 줬구나. 얘는 시므온이다. 시므온은 들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애를 또 하나 주십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랑 연합해 주겠지. 내가 3명이나 애를 낳아줬는데 그래서 애를 낳고 연합하다라는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또 잉태해서 애를 낳고 됐어. 포기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부다처제가 괜찮습니까? 일부다처제는 분명히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여자를 한 번에 얻는 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여러 여자와 심지어 거기에 그 시종들과도 동침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치 그냥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자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4학년 때 저를 가리키던 유초등부 선생님한테 공과 시간에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괜찮아 해요? 여러 여자랑 결혼했는데 괜찮아요? 일부다처제라는 단어도 모를 때였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떤 그냥 집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이게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모를 법도 하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자기도 여자니까 일부다처제가 성경에 써있네. 이게 괜찮나?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래도 이거 벌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해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태어난 애들 다 벌 받았어. 이게 요셉은 라헬 사랑받는 여자 요셉과 베냐민은 그래도 사랑받고 지내고 요셉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서 나온 애들은 다 별로잖아. 그랬더니 아니 여기 유다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 앞에 레위 있잖아요. 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라든지 내 행동이 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라든지 그런 거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라도 자기의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십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죄를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내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아니면 남을 위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아닌 지극히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에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낳은 자녀들, 그냥 잘못된 행동으로, 일부다처제의 행동으로 낳았던 자녀들, 솔직히 생각하면은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잤던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레위와 유다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 기도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도 잘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 중보기도 제목에도 쓰지 못하는 창피해가지고 그거 못 쓰겠어. 그거는 같이 기도할 때 그거 쓴 걸로 하고 내 속마음은 이게 불 꺼지고 이게 음악 크게 틀어졌을 때 남이 옆에서 들을까봐 창피한 나라의 이익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지 우리가 누가 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석이 될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해져라. 너가 좀 더 이웃을 향하여라.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 네가 네 욕심 채워라. 너 눈에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해라. 근데 네가 죄져가지고 다른 여자를 취했어. 너의 죄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저희 외삼촌의 죄 때문이기도 하겠지. 레아는 또 왜 들어갔어 거기에? 그러면서 그 레아가 그냥 그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그래도 나도 결혼하겠다라면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냥 홀랑 야곱이랑 결혼한. 어떻게 보면 야곱과 똑같지 않아요? 야곱도 엄마 말 듣고 다 따라하다가 잘못되더니 레아도 아빠 말 듣고 다 따라하다가 인생이 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가 사랑을 못 받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많은 자녀를 주십니다. 이 앞으로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생산이 멈췄다라고 나왔었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2명의 아들을 더 주십니다. 마치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케 하셨던 것처럼, 혹은 마치 사라가 임신이 멈췄었는데 다시 임신케 되어서 이삭을 임신했던 것처럼 레아도 4번째 아들을 유다를 낳고 생산이 멈췄는데 너무 불쌍해서 2 아들을 더 낳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럼 그 아들들은 잘 자랐냐? 물론 잘 자랐죠. 12족속의 족장이 되니까. 하지만 딱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사갈, 스불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이러면은 더 조건적으로 괜찮겠지, 저렇겠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준 자식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주면은 저도 똑같이 말할 것 같습니다. 와, 두렵도다. 내가 하나님 방금 만났던 거야? 나 지금 죄 짓고 있었는데.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했는데.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었어도 사실 죄 짓고 있던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났던 거야?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10분의 1 정도는 드릴게요 라고 저도 조건적으로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들이 지극히 나를 향한, 나의 이익을 위한, 나의 욕심을 향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이기심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자기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